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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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이죠. 예, 채색 옷을 입히는 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1절 말씀이죠. 예, His father kept the letter in mind 하고 나와 있습니다.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누구? 요셉을 중심으로 쭉 계속 펼쳐져 요셉이 참 대단한 인물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에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17살이 되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얄밉죠. 아까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얼마나 얄미울까. 그렇지 않아도 사랑을 받아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그 시대에는 옷도 그죠? 뭐 마음대로 좋은 옷 못 입었을 텐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부유한 집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맨날 채색 옷을 부열된 옷을 이렇게 애옷을 입히니까 너무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나마 은혜죠. 유다와 르우벤이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않나 해가지고 가스로 애국으로 팔려가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자, 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려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미움받는 부분이죠. 2절에 야곱의 편애로 인함이에요. 야곱은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욱 사랑했다. 이게 사랑하는 부부 가운데 난 아이가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 편애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예, 뿐만 아니라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정의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 잘못하니까, 그죠? 그게 일러 바친 게 돼요. 그러니까 더 밉겠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두 번째는, 그죠? 이 형들의 과실을 탁 갖다가 정의롭게 딱 알려주고 이런 게 아버지 마음에 더 들었던 거예요. 예, 에스더서 2장 22절에 의로운 고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 왕의 에스더에게 알림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모르드게가 이러이러하고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문지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아주 결국은 아수르 왕이 위험해서 건져짐을 받는 그러한 그 일을 했죠. 편의의 해악성 창세기 37장 4절에 오늘 보면 4절에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좋은 말을 안 해요. 근데 비꼬아서 말을 자꾸 하죠. 형들의 질투에 대해서 4, 5절에 증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 이후에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이렇게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 갖다도 정말 밥맛이야 재수없어. 예, 그렇게 얘기할 그 형제들 많은 속에는 꼭 그런 아이가 있고 있어요. 형제들이 질투면 자신들이 과오해온 아버지 앞에서 수치심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요셉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마음을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을 제어한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언사도 좋게 하지 않아요. 막 충박을 주고 더구나 막내이다 보니까 더 했을 것 같죠. 특별히 사랑합니다. 33장 2절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뒤에다가 보호해서 둡니다. 형제들을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레위기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오죽이나 미워하고 맨날 싸우면, 그죠? 이런 법이 다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미움으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꿈 이야기죠. 5절에 하루는 요셉의 꿈을 꿉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다른 형제들 곡식단들이 절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암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을 꾼 요셉은 그것을 떤 가족들에게 모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도 많이 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7절, 8절에 이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사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주신 꿈, 그 꿈을 통한 계시였습니다.
확신하게 한 사건이 사사기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도 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돼서 3분 용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죠. 계시를 주기 위한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꽃배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라. 꿈을 꾸면 그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도 있다. 요셉의 형들의 음모가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심부름이 있었어요. 그죠?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무렵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다녀오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가죠.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들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도단에 형들이 간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얼마나 다리가 아팠을까요? 저는 이렇게 읽지만은 정말 다리 아프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인의 거주지 창세기 12장 6절에 세겜이라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곳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모두 다 장사가 됩니다. 세겜에 형들의 음모 18절에서 20절이죠. 방황을 극복하고 힘겹게 도착한 도단에 요셉을 해하기 위한 형들의 음모가 기다리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는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순간 바로 앞에 일어난 일인데도 모르죠.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가 도착하기 전에 그를 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꾸미고 있습니다. 가나안인의 거주지에 대한 이야기 했죠. 요셉을 멀리서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음모를 꾸며요. 그들의 음모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피그리 못을 갖다가 거짓말을 하자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죠. 세겜의 북쪽 성읍 중에 하나 37장 12절의 창세기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게 그들을 만나니라. 주의 음모가 꾸며지는 것이 8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계획했다.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저 이런 음모까지 꾸밀까? 이건 좀 심하죠. 좀 미울 때 있어요. 엄청 미워요. 근데 이렇게는 쥐어받고 싶을 때 있지만 그냥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쥐어받기 직접 하기는 어렵거든요. 팔려가는 요셉 27절이죠.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형제들이 꾸민 잔인한 음모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에 의해서 실행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르우벤은 동생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형제들에게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이제 구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붙들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던져놓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때마침 도단을 지나간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개 팔자 누가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게 되는 사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의 구출 기도가 21절에 있죠.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미디안의 상인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설명이 2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 슬픈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옷을 찢고 울죠. 29절에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동생 요셉의 생명을 구원할 마음은 있었지만 요셉이 팔려갈 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후에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몹시 괴로워하면서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는 옷을 찢고 울부짖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불효를 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죠. 르우벤의 이러한 울부짖음에는 장자로서의 동생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며 큰 죄책감을 느낀 데서 나옵니다. 동생의 상실을 슬퍼합니다. 29절에 30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굉장히 그래도
요셉을 생각했어요. 루벤이. 피는 생명의 본질이죠. 레위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33절에 3, 4절에 베옷을 입고 우는 야곱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수명수의 피를 묻혀 야곱을 하여금 요셉의 짐승에게 잡아 먹힌 것으로 오인하게 합니다. 속이죠. 야곱은 요셉의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단정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큰 슬픔에 잠깁니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게 하려는 아들들의 계략에서 벗어 고통당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그가 이삭을 속에 축복을 가르쳤을 때 에서가 슬퍼하던 모습과 비슷하게 연상을 시키죠.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노년에 얻은 아들을 요셉을 사랑하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욱 그를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매사에 성실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던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직고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내용이었죠. 사람이 미움을 받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미움도 있지만 어떤 때로는 하나님의 큰 섭리하에서 받는 미움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할 때도 이런 미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원죄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아담과 하와에게 또 스스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피의 옷을 입히죠. 속죄의 가죽 옷을 입히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상징적으로. 오늘 옷에 대한 두 번째 말씀, 채색 옷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눠보죠. 채색 옷은 색이 들어있는 우리나라 옷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같은 그런 옷입니다. 그 당시 왕족, 귀족들이 입었던 특별한 옷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또 장자가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내에게 이렇게 사랑해서 입히죠. 특별한 존귀한 자가 입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는데 색이 들어있는 옷이고 소매가 길고 발끝까지 길게 내려오는 옷이었어요. 이 옷 입고 어떻게 일을 했을까, 그죠? 이런 특별한 옷을 야곱은 요셉에게 입혀주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과 축복으로 영적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특별한 옷을 선물 받거나 선물을 받아본 적, 또 선물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특별한 옷을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이 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그럴 때 결혼 예복을 빌려 입히기도 하고 맞춰 입히기도 하죠. 또 부모님들이 회갑을 맞이하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감사의 표시로 부모님께 또한 옷을 해드리거나 또 이불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특별한 옷을 지어주거나 옷을 선물하는 경우 종종 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옷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 또한 그죠. 사람을 구별할 때 학생은 학생복, 그죠? 경찰은 또 군인은 각각 다르게 제복도 다르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런 것은 현대사회에서 옷은 또한 멋을 내는 자기의 특별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멋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부여돼 보려고 그러죠.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성들 특히 왜냐하면 기성품이다 해가지고 흔해 빠진 옷이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다 이러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안에 욕구가 있죠. 이런 특별한 옷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채색 옷을 지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에게? 요셉에게. 왜 요셉에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혀주는지 아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요셉이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래요. 잘생긴 아들이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아이고 잘생겼는데 어이구는 정말 잘생겼구나 이래서 또 더 이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채색 옷은 사랑하는 자에게 입혀주는 옷이었다고 그러죠. 3절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4이 있었죠. 그들 중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여기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예, 야곱 자신이 사랑했던 나이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 요셉이기도 하죠. 이런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왜 더 사랑했을까? 노년이 얻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무tum이라고 그러죠. 나는 그렇게 아이가 이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젊을 때는 막 정신없이 살아야 되고 뭐 돈 벌어야 되고 바쁘고 또 아이들이 여럿이고 이럴 때 뭐 지금처럼 뭐 하나만 낳아서 기르거나 그러지가 않았었어요. 그죠? 뭐 7, 8 아니면 뭐 5, 6명 뭐 이랬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 다 길러놓고 나중에 그 얻은 아들은 딸은 정말 특별히 더 예쁘죠.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네, 자녀 키우다가 너무 속을 썩으면 부모님이 이런 말 하죠. 어떻게 하다 저 녀석이 내 아들이 돼가지고 내 딸이 돼가지고 속을 썩일까 이런 한탄을 하기도 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그 아들 그 딸 걱정을 합니다. 요셉은 2절에 보면 어린 시절에 바른 행실로 자란 모습이 보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구예요? 비라와 실바는 그 종들이죠. 데리고 있던 하녀들이 부인이 된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요셉을 더 미워했네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걸로 인해서 그 형들을 미워했던 거고,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야곱의 양들이죠. 그들이 양을 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행실을 고치도록 아버지에게 그 사실들을 자꾸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요셉은 어떻게 하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비유를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채색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채색옷을 입기 위해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줄 때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선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상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 뭐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그래요. 내게 친절하고 나를 좀 살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좋은 것 보면은 좀 이렇게 주려고 하고 이러면 정말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마음,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각별해야 합니다. 무슨 비싸고 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는, 근데 사람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도, 부모 자식 관계도 자식을 믿을 수 있을 때, 또한 자식이 부모를 신뢰할 때 얼마나 기뻐해요.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드리려고 맨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고 구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나를 철떡같이 믿는데 그걸 어떻게 안 줘? 그렇게 주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러죠. 좋은 거 뭔가 하나를 가지고 이 녀석 주려고 하는데 미운 짓 하고 그러면은 갖고 있다가도 또 주머니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주기 싫어가지고 얄미워가지고. 나중에 주겠죠? 결국은 주긴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죠? 찬양하고, 우리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그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오늘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특별한 구별된 채색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에서 채색 옷을 입게 된 것은 또한 뭐였어요? 꿈꾸는 자다.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그러죠. 5절에서 7절에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한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으키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이고 얄미워. 요셉은 이렇게 꿈꾸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런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미움 덩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구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꿈 내용을 보면 상황으로 볼 때 요셉이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런 때이니까 꿈을 꾸었으면 7절에 내 단은 일어서고,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은 곡식단이 아니라 내 양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양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양이 꿈이 아니고 곡식의 꿈으로 비유로 나타납니다. 이 꿈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이었죠. 그 곡식 없어가지고 곡식 구하러 가잖아요. 결국은 이 꿈이 그대로 요셉에게 이루어졌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4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부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결국 그렇게 됐죠. 요셉이 그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단이 일어서고 다른 모든 단들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 이때부터 13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 생활로 그냥 바로 된 게 아니에요. 보면 단계가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왕이 꿈을 해석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런데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 앞에서 결국은 절하게 되죠. 여기에 절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주 경유하는 모습으로 식량 구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니 총무 장관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 고개를 머리를 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예, 여기 절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예, 그 아버지는 그 꿈을 어디에 두었더라? 마음에 누가 두었더라? 11절이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나무라면서도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41장 40절에서 43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가정 총무. 내 백성이 다 내 백성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라. 총무 장관이 된 거예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모르드게 사건, 하만 장군 그런 사건도 있었던 거죠.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고 한 그 꿈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했는데 엎드려 절하게 되죠. 가정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지만 여러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열방이 애굽의 모든 나라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나 왕인 거 외에는 너도 나랑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뭐 하는 거예요? 뭐든지 네가 원하는 것들은 다 도장을 찍어서 해라 하고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왕의 어인을 찍을 수 있는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죠.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입는 옷, 왕족이 입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죠. 큰 사슬을 목에 걸고 금사슬을 왕이 타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웠다. 예, 채색 옷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세마파 옷, 구별된 옷이 됩니다. 그는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 없는 결과, 고난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 크라운, 노 크로스라고 그러죠. 장차서 여러분이 받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고 나아오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에게 구별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도 입혀주십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꽃마차를 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금별류관을 씌우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채색 옷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채색 옷을 입는 자.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나온 삶 속에 꿈이 있고 그 꿈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본인들이. 예, 목회자들은 참 많은 꿈들을 목회자가 될 때도 또 되어서도 개척을 해서도 많이 꿉니다. 예, 이러이러한 교회를 이러이러한 사역을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기도도 많이 하죠. 시간이 지나가고 10년, 20년이 지나가면서 그 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그죠?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하고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꿈은 반드시 어느 날인가 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꼭 꿈을 가져야 되죠. 청년이 꿈이 없으면 노인이고, 노인도 나이가 많은 노인도 꿈을 가지는 청년이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자에게, 또한 채색 옷을 꿈꾸는 자에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37장 12절에 13절 말씀이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의 양을 치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네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예,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죠.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양치는 형들에게 갑니다. 요셉아, 세겜 땅에서 내 형들이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또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오느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때였었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데 요셉을 아버지는 야곱을 세겜으로 그 형들에게 보냅니다. 가기 싫었겠죠. 그죠? 예, 저 요즘에 아버지 형들이 미워하는데 안 가고 싶어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대색 안 하고 순종을 하죠. 세겜으로 가겠다. 예, 그런 말, 안 간단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오늘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밀붙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고 그러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가보니 형들이 없어요. 또 골탕 먹이려고 딴 데로 숨었죠.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찾죠.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고 묻습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돌아서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순종하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모습이 보이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겜에 가서 형들을 만나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그냥 포기 안 하고 도단까지 또 찾아갑니다. 그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께.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돌아가신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그 채색 옷이 변해서 뭐가 돼요? 세마포 옷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입는 옷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채색 옷의 영광의 세마포 옷이 되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가야 되겠죠? 23, 4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며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옷,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옷,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던 그 채색 옷, 영광의 옷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의 옷, 세마포 옷, 구원의 옷을 누가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찢어 벗기려고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사건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받던 제자였죠. 뭐를 맡았어요? 헌금, 괴를 맡았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가룟 유다 역시 사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오히려 굉장히 인정을 받는 중심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돈괴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굉장히 계산도 잘하고 또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믿고 맡겼던 거겠죠. 근데 그 마음에 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냥에 예수를 30냥에 팔죠.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채색 옷을 입지 못하고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도록 자꾸 옷을 벗긴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사단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줄 알아야 되겠다. 사건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죠?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것을 비우고 아유 사단이다 정체를 알고 우리는 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이죠. 바울 사도는 데마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다. 소개인들 데마 떠나가지 않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를 향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데마는 사실은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바울 사도의 오른팔이 누가였고 왼팔이 데마였다고 합니다. 그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바울의 왼팔이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데마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이런 일들은 나라고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오늘도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의 채사옷을 벗겨버리려고 한다는 것, 우리의 세마포 옷을 벗겨버리려고 한다는 것. 베드로도 이런 그저 고백을 하게 되고 한 번씩은 다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랑받고 입었던 그 채색옷, 꿈꾸는 자에게 주었던 그 옷, 순종하는 자에게 주었던 채색옷, 이 옷을 세마포 옷이 되어서 금별 요관을 쓰도록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